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의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학교 출신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절대 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절대 부자라고 하냐면 그의 부자의 모습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 부자는 어떤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자색 옷은 그 염료의 자색의 색깔을 띠는 염료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조개 껍데기에 의해서 추출하여서 정말 많은 조개 가운데 추출하여야지 조금 얻을 수 있는 염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누가 입냐면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방불한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이 왕이 입는 옷,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입고 있었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그 소재가 나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BYC 트라이가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속옷은 아주 값비싼 옷감, 고운 베옷으로 만들어진 속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당시에 가장 값비싼 옷감으로 겉옷을 해입고 속옷을 입을 정도로 절대적인 부자였던 이 부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는 그냥 자기가 소유했던 것만 많은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돈도 많이 있는데 놀 줄도 잘 아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인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부자가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와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지,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라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거지의 이름을 저는 특징을 절대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부자는 절대 부자입니다. 왕과 같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소유한 절대 부자이고, 여기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도 거지 중에서 거지 중에 거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본문에 보니까 이 거지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헌데투성이로 되어져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헌데라는 뜻은 피부병, 종양, 종기, 궤양, 욕창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는 이 자기의 몸에 종양, 또 욕창, 피부병이 든 병든 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어떻게 되어졌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버려진 채라고 말을 합니다. 원문을 보시면 이 버려진 채가 어떻게 의미하고 있냐면 누가 툭 들어서 던져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힘도 없습니다. 구걸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몸은 병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냥 들어서 아무데나 그냥 덩그러니 놓아도 힘을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존재가 이 나사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비참한 절대 거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부자들이 식사를 할 때는 손에 음식을 먹다 보면 묻을 수 있잖아요. 어떤 기름진 것이나 또 어떤 음식물이 묻을 수 있잖아요. 이때 부자들은 어떤 것에 닦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물티슈나 휴지에 그 음식물들을 닦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의 풍습은 빵에다가 자기의 손을 비빕니다. 그리고 그 빵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빵을 누가 먹을까요? 그 주변에 있었던 개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빵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빵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걔들이 먹어야 할 그 음식을 이 거지 나사로가 그것을 너무나도 먹고 싶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거지 중에 거지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이 좀 죄송한데, 개가 먹는 것을 먹는 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지 나사로는 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개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헌대를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핥아주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들도 얼마나 나사로가 불쌍히 보였으면 그의 종기가 나고 욕창이 든 그 헌대를 핥아주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개들은 그 빵을 주워 먹고 있는 나사로 곁에 가서 그의 피부까지도 핥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 또 반대로 거지뿐만 아니라 병들고 부정한 채로 완전한 소외된 자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부자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소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부자로 살아가든 그냥 규모 있게 살아가든 중간만큼 살아가든 아니면 어렵게 살아가든 중요한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도, 절대 부자로 살았던 부자도 결국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었지만 그에게는 천사가 받들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은 이후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게네테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죽음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모든 인생의 끝은 결국 죽음이 있음을 이 짧은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차이점은, 거지는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로 살아갔던 그 부자는 죽음 이후에 그 어떠한 천사의 받들림도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수식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과 성도가 아닌 자의 죽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는 순간 그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 나사로는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장례식도 치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그 육신은 어디로 태웠는지 버려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제 남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식되어져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제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화려한 관을 짜주고 양지 바른 곳에 그의 시신을 묻어 주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묻힐 뿐이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죽어서 지금 어디로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자는 죽음 이후에 음부에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부에 있는 부자의 진술은 그 음부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음부는 고통 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느낄 수 있는 느낌,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괴로움을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음부라는 곳을 통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음부라는 것은 불구덩이 속에서 죽지도 않고 타는 괴로움을 계속해서 느끼는 곳이 음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무서운 곳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불꽃이 온몸을 태우고 있는데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느껴야 하는 곳이 음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부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함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불꽃의 그 고통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죠. 목마름의 욕구도 있었습니다.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얼마나 그 느낌이 싫었으면 그 목마름의 욕구도 지금 그 부자는 그 아브라함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뜨거움의 그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견디기가 어려워서 또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목마름의 욕구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오감과 모든 욕구들을 전혀 멈출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던져져 버리는 곳이 바로 음부라는 곳입니다. 그냥 우리가 음부라고 생각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 손톱이 빠지거나 조그만 가시가 우리의 피부에 살갗에 파고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온 몸이 반응을 하고 아파하는데, 이와 같은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이 음부에 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영원토록 겪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음부에 있는 부자가 그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목마릅니다.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입술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요청을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습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은 결코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부자는 누구에게 강청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강청하고 있어요.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할 대상을 누구인지를 분명히
지금 이 부자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 부자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도 이 부자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음부에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지금 강청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기도했다라면 이 땅에서 살았을 때 그 부자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애초롭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강청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부자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의 대상도 알고 간절하게 엄청난 내용의 것을 구할지라도 절대 응답되지 않는 곳이 음부라는 곳입니다. 어떤 긍휼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음부라는 것입니다. 무긍휼, 무자비, 무사랑, 이 모든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음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곳이 음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딱 5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10장 48절 말씀에 가나안 여인이 흉악하게 자기의 딸에게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장면은 그 거지였던, 바로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름 없는 맹인이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할 때에 그의 눈이 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귀신 들려 간질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간 그 아버지, 누가복음 9장 38절 가운데 나오는데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가운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부자였습니다. 이 딱 5번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데 4가지의 그 요청은 주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이 부자의 요청은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결코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음부에 갔기 때문입니다. 음부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랑도 자비도 긍휼도 없는 곳이 이 음부라는 곳을 우리에게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자비가 차디차게 뼛속까지 스며드는 곳이 바로 음부라는 곳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거기는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긍휼도 완벽하게 배제되는 곳이 음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와 같은 강청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 강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어떤 강청이 아니라 자기의 식구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강청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강청했습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셔서 물을 찍어서 내 입술에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안 되니까 그래, 어차피 나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 형제 5명들, 정말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제가 있는 이곳 음부에 절대로 결코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는 강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청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강청을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습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0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런데 31절 말씀 가운데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것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나사로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 결코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희망과 소망과 어떤 긍휼함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부가 이런 무서운 곳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눈을 들어 보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음부에서.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의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에 천국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까? 자기가 지금 고통당한 것도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저 천국의 모습이 자기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생활이 보이는 것만큼 지옥에서 음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을 가장 소망하는 사람은 바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음부라는 곳은 너무나도 무섭고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기서부터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부자는 지금 음부에 와서 자기가 이 음부에 오게 된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부자는 분명히 자기가 음부에 오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모세, 선지자들이 들려준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지 못했고 들었다 하더라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음부에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증언케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음부에 와서 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부자는 분명히 자기가 이 음부에 오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부에 오지 않을 방법이 있었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본문은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모세는 바로 율법을 뜻하는 뜻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시게 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그 율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라는 표현은 이 비유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아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선지자로 대변되는 율법, 구약 성경, 말씀의 증언들이 그들이 믿을 때 음부에 오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이었을까요?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자가 음부에서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부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자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들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부자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간 진짜 이유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또 율법이 말하는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뜻을 부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버리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초점을 이 두 번째에 맞추고 싶습니다. 이 율법, 메시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이외에 이 사람이 부자로 정말 왕과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그의 집 앞 대문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지, 병든, 절대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음부에서 강청할 때 나사로를 보내어주소서라고 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살아갈 때 부자는 그 나사로가 거지였고 병든 자였고 오히려 자기의 그 재물과 부를 통하여서 그를 도울 수도 있었지만 거들어 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과 더불어서 신명기 14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건만 부자는 이렇게 살지 않았음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도 말라 하였으나, 분명히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겨주고 은혜를 베풀고 도우며 살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였지만 이 부자는 그 율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제가 어떤 행위,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자는 왜 음부에 갔냐면 겉으로는 율법의 정신을 몰라서 형제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율법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 비유에서 크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습, 부자에게 없었던 모습,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애와 사랑으로 긍휼로 그들을 배려해주고 돌봐주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떼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자연스럽게 그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그 모든 것이 드러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본질, 그 정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그것을 못 떼어갈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정말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네가 사랑한다면 너는 그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형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용서를 받았고 엄청난 용서를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떤 죄 지은 어떤 형제나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긍휼로 베풀면서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랑과 용서,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덕목이 아니라 기필코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내야 될 열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면서 음부를 가고 안 가고의 기준점이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음부에 간다, 그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나타나야 할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먼저 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너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면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의 삶에서 사랑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천국 백성임을 입증하고 증거를 나타내며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자의 진짜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었겠죠. 그 세상에 남겨진 그 형제 5명이 그 모세와 선지자가 들려주는 그 율법,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음부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부자의 진짜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12월이 시작되어집니다. 정말 화살같이 올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이제 12월이면 이와 같은 연말에 어떤 장식품들이 또한 어떤 메들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보고 구원받은 백성,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정말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진짜 소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나에게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그것을 사랑으로 갚아줄 줄 아는 정말 이 시대의 실천적인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고 내게 죄 지은 형제를 죄를 또한 용서할 것이며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내가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그 긍휼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